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8장 우리 함께 열어봅니다. 전도서 8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2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4절의 왕의 말은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는 자기 스스로가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는 예루살렘의 왕은 아니지만 왕의 입장에서 또 왕의 관점에서 이게 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이 저자가 왕이라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왕의 말을 지켜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문맥적으로 이치가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는데, 왕이 되는 것도 헛되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왕의 말에 순종해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면은 아주 간단할 텐데 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왕이라는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솔로몬 시대나 아니면 구약 시대 2000년, 2000몇백 년 이전의 그 시대는 왕이 통치하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왕이 말하면 바꿀 수가 없고, 왕은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또 그 권세 앞에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것은 아마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삶 자체지요. 자, 그래서 왕을 섬기는 이런 상식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같이 상식적인 거야, 특별한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왕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돼. 너희들은 세상의 왕을 섬기면서 의심하지 않잖아. 또 긴가민가하지 않잖아. 왕의 말이라고 어명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따르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거 하는 것도 상식적이야, 상식적. 그러면서 왕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아주 쉽게 풀어주려고,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에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왕의 말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설명이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2절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왕에게 순종합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세상의 왕의 명령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지켜야지, 이건 상식이 아니겠냐, 그런 의미지요. 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왕을 만나고 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힘들어, 뭐 귀찮아 죽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왕이 불렀으면 뭔가 일이 있어서 불렀겠지요. 또 왕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나의 마음을,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왕에게 아뢰고, 또 왕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왕과 함께하는 시간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오랜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모든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힘들어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기도가 끝났으면 좋겠어.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고 밥 먹는다고 그러면 오는데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도망을 가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데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가르쳐 준대 그러면 길을 쓰고 와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는데 그 누가 아니 왕이시여 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거 지켜야 돼요? 따질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은 권위가 있고 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귀담아 듣고 왕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또 왕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왕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왕이 한마디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묻고 또 왕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가 헛되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연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도 졸고 딴 생각하고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왕의 심판과 문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보면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거는 4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4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5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지혜자. 이 지혜자는 왕과 다른 사람이에요.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대요. 이 때와 판단은 누구의 때와 판단일까요? 왕이겠죠. 지금까지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왕의 때, 왕이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 왕이 뭘 좋아하는지, 또 이런 때가 되면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시간, 왕의 시기, 그리고 판단, 왕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하는가를 분별하나니. 우리말로는 분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요 야다예요. 야다가 무슨 뜻입니까?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때와 왕의 판단을 알아요. 그래서 6절에 무슨 일에든지 왕이란 말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어넣어 보면 왕의 때와 왕의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이것은 생략이 됐는데 어떤 의미가 생략이 됐냐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화가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5절에도 보면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느니라. 왕의 권능에 주의하는 사람은 반대로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식처럼 지혜자는 왕의 때와 판단을 분별해서 지혜자의 어떤 그런 유익을 얻는 반면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화가 심하게 임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왕의 때와 판단을 안다는 게 뭘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왕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왕이 이런 것은 이렇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은 좋아하고 이런 것은 싫어하고 그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화가 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이 있고 심판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과 또 미워하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때와 판단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왕을 섬기면 왕으로부터 칭찬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왕을 섬기면서도 왕의 때와 왕의 판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싫어하는 것도 하게 되고, 또 왕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왕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심하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분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때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배고픈 시간부터 시작해서 돈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코로나19에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이런 시국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마스크 껴야 되고 뭐 백신 맞아야 되고, 우리의 때와 판단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자기 기준대로 선택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또 경외도 없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세상 왕을 섬기는 것처럼, 직장에서 사장을 섬기는 것처럼, 직장에서 상관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들의 기분과 또 마음을 얻으려고 기분 맞춰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무례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하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당시에 왕을 섬기는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왕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좀 섬겨라,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지혜를 이 4가지만 우리에게 임한다면 아마 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4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씩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또 온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어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